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네, 명품 안 좋아하십니까? 네, 뭐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지갑. 사람들은요 명품을 좋아하는데 쉽게 살 수 없는 것이 명품이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뭐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것까지 있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가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명품을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가짜를 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죠. 그래서 명품에는 항상 가짜가 있어 왔죠.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 기독교가 명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기독교에는요 가짜가 있습니다. 이 가짜들,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라는 용어를 쓰고 직분도 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하고 속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 탓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곳에 빠지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바른 말씀과 신앙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이실래요?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를 교회라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 1번이 장로교회입니다. 2번이 감리교회입니다. 3번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는 예배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뭐 직분도 다르고요. 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스타일도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세 교회는요 서로 이단이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 이 빗금친 부분, 이게 뭐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겹쳐지면 그건 교회예요. 기독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 이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죠. 또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것들,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공통적으로 다 믿고 고백하고 인정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예요. 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원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겹치질 않아. 이단은. 그리고 교회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건 믿지 않아. 근데 교회와 겹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교회와 비슷합니다. 성경 가지고 다닙니다. 찬송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런 곳이 뭐 많이 있죠. 예.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무슨 몰몬교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신천지도 있고, 뭐 통일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도 있고, 안상호 다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뭐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뭐 이렇게 쓰고, 예수님을 이름을 또 팔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뭐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고,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도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단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단들 중에 참 많아요. 성령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요. 자기가, 교주가. 그리고요,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어떤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 성령님이 잘못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너무 걱정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다시 올 거고, 또 하나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15장, 16장에 가면요, 더 많이 나와요, 말씀들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게 될 것인데, 오늘은 아주 기초가 되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예,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세 분은 따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히 똑같으신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세 분이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요 맨 위에 내가 라는 건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자,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여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네, 성령입니다. 성령. 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언급할 때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다른 분 없습니다. 네, 성령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단어. 아까 우리가 본 16절에 보면, 16절을 보세요.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우리말에는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바로 헤테로스하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테로스는 무슨 뜻이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헤테로스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사과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과는 무슨 색깔이에요?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네, 초록색이죠. 그리고 이 사과는 좀 작죠? 이건 좀 크죠. 네. 그리고 뭐 보면은 모양도 이게 더 이쁘게 생겼죠? 이건 좀 삼각형처럼 생기고. 그러니까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든 것이 다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테로스입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다 달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이걸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알로스라고 하는 건 달라요. 넘겨줘 보세요. 알로스는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과가 두 개가 있죠? 이건 다른 사과예요. A라는 사과, B라는 사과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사과는 어때요? 어때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색깔도 똑같고요, 크기도 똑같고요, 모양도 똑같고요, 맛도 똑같고요.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A라는 사과가 있고 B라는 사과가 있어요. 이건 다른 사과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근데 여기 지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럴 때 이 다른이 어떤 단어일까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죠. 예수님이. 근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 성령님을, 알로스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알로스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읽어보죠. 로마서 우리 8장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네,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세요. 네? 영이 나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기에. 그럼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단 한 군데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다른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내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속이기가 좋거든요. 왜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속이기가 좋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들이대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아무도 안 속을 것 같죠? 근데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혜사래요.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세요. 보혜사 이만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보혜사 이만희죠.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고 올바른 말씀에서 떠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디에 거하실까요? 어디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속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고 그 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알지도 못해. 성령 알겠어요? 성령을 받지도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아요. 믿는 자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고 사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17절과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셔서 함께 살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요, 뭐 어디 가서 난 기독교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성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당도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습득무가 있고요, 하나는 강신무가 있어요. 습득무는 어떤 무당이냐, 무당짓을 배워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워가지고 습득해서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을 습득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신령해. 이런 사람들은 엄연히 말하면 가짜 무당이에요. 가짜 무당. 그러나 강신무라고 있어요. 강신무는 말 그대로 귀신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귀신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무당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주 조금 신령해. 제가 조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귀신은요, 악한 영들과 귀신은 과거를 맞춰요. 여러분, 과거를, 이미 지나온 일들을,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놈들도 영입니다. 영은 마음을 봐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길을 알아요.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 귀신은 너 이랬지 과거에. 그래서 두려움을 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불안감을 줘서 너 구태야, 이거 재앙이 없어진다. 너 부적 쓰고 돈 내야 이거 재앙이 없어진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엔 일은 몰라.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을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렇게 강신무들은요, 귀신을 받은 무당들은 그게 진짜 무당이야.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둠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빛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들랑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사실로 다 믿어져.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랬는데,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누가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와요. 누가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알아서 기도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 가짜라고 그래도요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제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이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네, 안 믿어지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걸 통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걸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성령님은 그러면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시스트. 그러니까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곁에서 돕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곁에서요 팔짱을 끼다는 의미도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팔짱을 딱 끼고 여러분 곁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항상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여러분의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팔짱을 딱 끼고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돕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는 누구예요? 고아는요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사람이에요. 홀로 던져진 사람.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굴 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둘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아냐? 너희들을 팔짱을 딱 끼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천국에 가기까지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님은 가시지만 또 다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뿐만입니까? 우리는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세상에 믿는 자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민수기에 보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존을 한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빵을 하나씩만 먹어도 200만 개가 필요해요.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광야? 물을 한 병씩 마셔도 200만 병이 필요해. 그거 어디서 구해요? 예? 어디서 구합니까? 생존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1%도 안 돼요. 40년간 200만 명이 생존할 확률 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머물렀던 이 진입니다. 진영도. 근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유다 지파, 이사갈 뭐 이렇게 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운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뭐예요? 네, 그럼 민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 함께 머물고 가면 함께 갑니다.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면 이 성막이 이 이스라엘 중심에 가운데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뭘 해주셨을까요? 예, 이 성막이요, 성령님처럼 항상 곁에서 도우셨어요.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 만약에 낮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태양볕이 쬐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나와가지고 쫙 덮는 거예요. 그늘.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성막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쫙 불기둥을 주셔. 그래가지고 쫙 따뜻하게 덮으셔.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때가 되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그리고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한 규빗, 두 규빗인가요? 몇십 센치씩 쌓이고 말이죠. 이러니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 우리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님은요, 우리 중심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우리 26절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하시죠? 부족하시죠? 예, 잘 알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려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팔짱을 끼고 데려가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정말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대통령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재벌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유명한 사람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항상 내 팔짱을 끼고 돕고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하셔야 되고, 자다 깨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께 매일 아침 감사하십시오. 찬양하고, 우리 성령님은 그러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는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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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여 신령한 사람들,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빛의 영이 함께하고 생명의 영이 함께하는 아버지하며 성령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 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하나이. 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 내 주에 보내신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던지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